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성에 들어오게 될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손에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과거 우리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카 퍼레이드 하는 거 이제 보셨을 건데,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 딴 운동 선수들이 그 오픈카에 타서 목에 꽃 목걸이 걸고 우리 국민들의 그 환호성, 그 축하를 받으면서 퍼레이드 하는 것,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하에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왕으로, 또 그 승리를 맞이한 그 장군처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담아서 이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백성들은 지금 외쳤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처럼 겉으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치 이 종려주일은 축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의 그 실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축제의 분위기는 어느덧 다 깔아앉고 그 한 주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고난 주간을 감내하십니다. 종려주일 이날에는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화려한 환호성을 외쳤지만 그 화려한 환호성은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성난 군중들의 외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의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와 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됩니다. 무리의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무리의 손에 들려있던 그 종려나무 가지는 꺾여진 가지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서 푸르러 보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꺾여진 가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고 말라버립니다. 그것처럼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광적인 환호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로 변해버립니다. 마치 꺾여진 나무가 시들듯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이 이 종려주일에 있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난주간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열정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꺾여진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져 버리면 그 가지는 곧 마르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그 화려한 환호성과 또 그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주간이 함께 대비적으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 화려한 무리들의 환호성 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 가지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짜 포도나무가 있고 참 포도나무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들포도 열매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도나무,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 또 하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내쫓으시고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좋은 포도를 맺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바랬는데 구약 성경은 이사야 말씀에 나오듯이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손이 닿지 않고 저 산속에 스스로 자라난 들포도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부족함들을 채워서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여기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며 형편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들포도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참 포도나무를 다시금 심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들포도 열매를 맺으신 실패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 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우리를 통해 거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처럼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열매를 맺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 하기보다 우리가 노력하기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찰싹 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내가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 스스로 애쓰는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인 줄 믿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 나의 신앙생활 오랜 세월 지났지만 왜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나? 열매를 맺혀지지 않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과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건 욕심입니다.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듯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나무 가운데 시들한 가지를 보면 때로 바람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나무에서 이 가지가 약간 벌어진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거워서든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든 이제 가지가 찢어져서 나무에서 조금 덜 붙어 있는 것이죠.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해지는 것을 보니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제대로 찰싹 달라붙어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정말 끊어진 가지는 시들고 말라버려야 마땅한데 그 다른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또 하나의 가지가 돼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이 포도나무를 접붙이는 그런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원래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원줄기 뿌리가 있는 그 나무이고 위에 꽂은 것이 또 다른 포도 가지입니다.
이 나무를 반으로 쫙 갈라서 틈 만들고 위에 있는 가지를 V자로 이렇게 깎아서 거기에 딱 끼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비닐 테이프 같은 걸로 그걸 칭칭 감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마치 그 나무와 가지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그 가지에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접붙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끊어진 가지는 말라버리는 것이 원래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도록 꽁꽁 싸매주니까 나무가 그 가지가 자기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액을 잘 공급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꽉 달라붙어 있는지 아니면 헐거워져 있는지, 갈라져서 그 수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 그러한 가지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이건 완전히 접붙여지지 못한 가지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쪽은 하나님께로 한쪽은 세상에게로, 그래서 찰싹 달라붙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가지가 갈라져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머뭇머뭇하며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가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주 양육자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아이는 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신뢰감이 그 아이에게 있을 때 그 아이는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주 양육자와 부모와 잘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스트레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또 타인과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원만히 잘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영적인 애착관계를 잘 형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건강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자녀들을 이제 키웠을 때 과거 그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자더라도 아이들의 발가락은 엄마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다가도 이 발가락이 이게 안테나 같은 거예요. 이게 발가락이 엄마한테 딱 붙어 있지 않고 엄마가 어딜 가거나 좀 뒤척이면서 떨어지면 우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완전 껌딱지라고 말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죠. 아이의 발가락이 엄마의 몸에 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정감, 또 그 사랑받는 그 엄마와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싶은 아이의 그 마음이 그 발가락 끝에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살고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엄마 없으면 저 안 돼요. 엄마 어디 가지 마세요 하고 발가락 끝을 엄마한테 대고 그렇게 자면서도
그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어디 가려고 그래도 뭐 뒤척에다 떨어지더라도 아이가 우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늘 나무에 견고히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만약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가지는 결국 말라져 버리게 되고 결국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포도나무는 그렇게 견고하고 곧은 나무가 아니어서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 어디다 쓸 데가 없습니다. 단 하나 그냥 땔감으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나무에게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참 포도나무로 여기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그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기 위해선 때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선택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많은 가지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 잘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영양분이 갈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더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영양분은 제한되어 있는데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수백 개의 가지, 그리고 그 수백 개의 가지 속에서 수백 개의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완전히 다 자라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되지 못하고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가지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도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 숫자는 적더라도 그 열매가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열매가 과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지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 잘라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는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가지치기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기 하는데 무엇으로 가지치기 하실까요? 농부는 전지가위로 가지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합니다. 쳐야 될 가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쳐 나가신 것입니다.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가지치기 되며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들이 다듬어져 가고 깨끗해져 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정말로 예리한 그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그 가지들을, 잘못된 그 죄와 허물의 부분을 잘라내라고 허락해 주시는 가지치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행동에 또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것을 가지치기 해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려내고 잘라낼 때, 회개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더 많은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땅의 우방신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 농경사회 속에 농경사회가 섬기는 그 신, 바알과 아세라 신, 그 이방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김으로 그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그 세상 이방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나가라고, 가지치기 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지는 어디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분명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수많은 것들 중에 내가 선택한 일들 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더불어 함께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선택하고 무엇인가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지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들, 그 삶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그 가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극상품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가지들을 쳐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첫 번째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주 안에 항상 거하고 주 안에 힘써 거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그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평소에 잘 못했지만 특별히 작정하며 참여하는 것이 바로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작정하고 말씀 안에 항상 거하고 말씀 안에 힘써 거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참여하기 위해선 가지치기를 또 잘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쳐내야 될 불필요한 가지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인지 또 행함으로 은혜로운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또 가지치기를 잘 해낼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포도나무인데 저기에 보이는 게 이제 포도나무 그 원줄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달려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자그마치 4,500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딴 데 옆에 나무는 땅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나무 하나만 있잖아요. 그 나무 하나에서 수많은 가지가 퍼져나가서 포도 열매가 4,500송이를 맺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 나무에서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소득을 누린다고 얻으신다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 우리가 알듯이 포도나무 한 그루 결코 열매 적게 열지 않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면 4,500송이 맺을 만큼 저렇게도 커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열매가 이만큼 풍성하다 얘들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가지치기 잘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살고 있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고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게 될 때 저 4,500송이보다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 맺는, 그래서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